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주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정말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고 또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근데 그 꿈에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그런 곳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사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하면은 약간 연상이 되면 우리 방송실에서는 하나씩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씩 제가 이렇게 들면 넘기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이 중에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하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십자가를 질까? 어느 십자가가 좀 더 가벼워 보일까? 또 좀 편해 보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골라서 짊어졌어요. 딱 지고 보니까 어이쿠 왜 이렇게 무거워?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 무겁고 이거 지고 가기 너무 힘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다른 걸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사정을 하니까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요. 다른 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좀 더 가벼워 보이는 게 저걸로 짓게요. 근데 사실은 크면 속빈강정이고 작으면 알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걸로 바꿨더니 세상이 더 무거운 거야. 더 무거워. 아이고 천사님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 바꿔. 그래가지고 또 바꿨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꿀게요. 다시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근데 천사가 이제 그만 좀 지고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한 번만 바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애원을 하니까
마지막입니다 하고 바꾸게 해줬어요. 그 최후의 선택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십자가를 이제 본 천사가 싹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결국 처음에 선택한 십자가를 고르셨네요. 결국 처음에 택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네요. 자,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편해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만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요령의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가장 인간이 고안한 최고의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왕관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형틀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방법으로 결국 만든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나 이 십자가형이 우리 하나님께는 인류를 모든 죄에서 대속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이 한 주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껏 사용하며 또 한 주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구나, 다음 주 부활주일에 고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경건함 없이, 절제 없이, 금식과 회개 없이 부활절을 맞이하시 마십시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부활절이 가장 우리에게 값지게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절도 우리에게 또 의미 없는, 그저 또 한 번의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이번 한 주간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함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함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실지를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멸시를 당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믿는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신 거야. 왜 이러지? 하여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인간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 손에 의해서 처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게 저 처형의 장소인 골고다를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멸시를 당했는지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면 여러분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내 발 앞에서 침을 찍 뱉어가지고 내 발등에 침만 묻어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세상에 얼굴에다가 그냥 꽉 하고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조롱하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정말 이런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이제 빌라도의 뜰에 끌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에 거기에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픈 채찍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홍포를 그들이 그냥 입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3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요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채찍에 맞았어.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야 왕이 우리 손에 이렇게 고초를 겪네. 그리고 네가 왕이냐 아마 이런 조롱이었겠죠. 그러면서 왕이니까 왕은 자주색 옷 홍포를 입히거든요. 홍포를 황제들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면서 얼마나 이 머리가 찢어지고 또 통증이 두통이 심하셨을까. 그리고 왕에게는 왕의 손에는 금호를 지어줘. 대신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불 갈대를 그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네가 왕이냐 왕 행세해봐라. 그리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를 뺏어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이들로 침을 뱉네.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또 홍포를 벗기고 그럼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그들 앞에서 다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 나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나갔더니 또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군중들이 고함을 치고 정말 밀란이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조롱을요, 그 수치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두를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찔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머리를 찔렸습니다. 또 찔렸습니다.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손과 발을 찔리셨고, 또 허리에는 창으로 허리가 찔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픈 십자가를,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곳에 달리신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다음 그림을 보면 로마 군병의 채찍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걸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또 가서 채찍을 때리면서 예수를 일으키고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종용하죠. 그러나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기도하시느라고 이미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탈진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그 주변에 건장한 한 청년을, 너 이리 나와!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을 시켜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인 시몬이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정말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으시며 골고다 오르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죠? 예수님 뭘 잘못했죠? 예수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이 악한 꾀를 내고 정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와 두 발로 가서는 아니 될 곳에 갔던 그 두 발로 지은 범죄를 대속하시려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정욕과 음란의 죄를 사하시려고 허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저주도 대신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정말 아마 이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그 무게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사함도 또 예수님의 축복도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왜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납니까? 왜 어느새 믿음이 식어지고 어느새 쭉정이 신앙 그리고 가라지 신앙이 되어집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가 86세의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에 그만 서머나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를 죽이려던 총독이 폴리갑에게 제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넘겨주시네. 폴리갑에게 당신 보니까 참 내가 서머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당신을 보니까 참 인품도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끼치고 참 좋은 사람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렇게 화형틀에서 잡혀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제목은 중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고 예수를 모독한다면 제가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폴리갑이 총독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은 저의 평생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화형틀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자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당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만은 살아서 교회의 구심점이 돼야 되고 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죠. 그렇게 탈출을 시켜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다. 대신 죽으러 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12제자들이요 또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과 지난 그 로마 제국 300년 사이에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통참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조선 말기와 구한말 시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수많은 곳에 그들이 피 흘려 죽은 성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또 일제의 그 강압에 반대하며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1919년도 3월 1일인가요? 맞나요? 19년? 3.1운동을 할 때 그 대한독립선언서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일제 기독교가 찍혔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온갖 고초를 또 고난을 당하고 그게 신사참배 때에 절정에 이르러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 이 땅에 저 러시아로부터 김일성 공산당들이 진주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한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목사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고 그래서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많은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모든 가산과 가진 모든 거기서 입지와 또 가업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장로교회가 그리고 중부 지역은 감리교회가 또 남쪽 지역은 또 어디 고신축인가 하는 또 장로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선교지를 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장로교회가 가장 커진 것은 북한에 있던 장로교가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뿌리가 내려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수백만이 그렇게 피를 흘려 그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 온 땅을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과연 순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주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5절에 계속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이 누구를 위함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왜 채찍을 맞으시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고 소생하게 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말 온갖 세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나음받고 예수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가 예수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전인 모든 전인이 구원받았고 고침받았고 치유받았고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또 끝날 게 아니에요. 그가 맞은 채찍이 얼마나 아픈 채찍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이 채찍형을,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을 때리고 고통을 가한 거예요. 이 채찍이 얼마나 끔찍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냐면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 채찍은요 정말 사람의 몸을 다 찢어발기는 채찍이에요. 손잡이가 짤막한 채찍인데 그 끝에는 여러 줄의 가죽줄이 있고 그 가죽줄 끝에는 그 날카롭고 예리한 쇠붙이나 또는 단단한 짐승의 뼈를 쪼개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 쇠붙이와 또 그 동물의 뼈가 몸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그것을 다시 떼어낼 때는요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주는 채찍입니다. 주님이 이 채찍을 몸소 다 맞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걸레처럼 정말 찢겨지시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내 모든 정신세계와 또 영혼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고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지나가는 연례행사처럼 고난주간을 지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사랑과 은혜, 그 고난, 그 고통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부활함으로 주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 주간만이라도 좀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금식하고 묵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